알폰소 게바라의 목사도 사람이다. 제1장 소통. 본장에서 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자질,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신다. 복음은 꾸밈없이 전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탁월하고 확신 있게 선포되어야 한다. 1. 가벼운 기독교. 학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가리켜 가벼운 기독교라고 칭한다. 그 이유는 열정과 역량이 결여된 반쪽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음에서 신학적 깊이가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수년 동안 나에게는 사업 또는 사역 관계로 중남미를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 22년 동안 나는 출판사 관계 일을 해왔다. 알다시피 저칼로리의 코카콜라를 라이트 콜라라고 부른다. 추측컨대 이른바 가벼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동안 나는 여러 출판사와 음반 회사에서 마케팅 부문 부장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 출판사라고 해서 일반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홍보 전략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출판사의 최대 우선권은 고객이다. 그 다음이 상품이다. 이 때문에 고객의 최근 성향 및 경제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다음 순위가 프레젠테이션, 즉 포장이다. 이어서 홍보인데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노출시키는 게 홍보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머천다이징, 즉 상품화 계획 단계로 마무리되는데 바로 이때 상품의 전략적인 배치가 분배된다. 이를테면 계산대 바로 옆에 위치한 상품은 고객의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아이템 위주로 진열된다. 이것이 바로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일반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륜구동 지프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허머를, 17개의 곡을 담고 있는 CD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2만 곡이 수록된 아이팟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아니 이래도 막평한다면 아이튠즈를 통해 무제한 노래 재생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을 위해 뒷좌석에 고화질 스크린이 장착된 차량을 원한다고?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햄버거의 패티 양이 부족한데? 그러면 고기를 더 첨가해. 더블 와퍼라고 해서 신상품을 개발해.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 장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해? 80인치 울트라 고화질을 당장 개발하라고 해. 물론 80인치를 거실에 설치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 침입한 이른바 소비자주의이다. 현대 교회는 소비자들을 최대한 끌어오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삼는다. 물론 단 한 명의 고객도 놓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예배 시간이 너무 길대. 줄이면 되잖아. 교회 스타일이 너무 보수적이래. 그냥 잠옷 차림으로 와도 괜찮다고 광고해. 예배 순서가 너무 지루하대. 경쾌한 음악으로 전부 교체해.
설교가 너무 직설적이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바꾸자고. 오해하지 말자. 세상의 우뚝 선 교회는 예배당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스타벅스와 같은 세속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소통이라는 요소에 지나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독교를 홍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만일 오늘의 교회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와전시켜 버렸다는 증거이다. 즉,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는 언제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방법, 자기 지식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이 아니다. 오늘의 복음은 설탕과 같은 조미료로 맛을 낸 반쪽 복음이다. 먹을 때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단맛이 얼마 가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열정은 있지만 영양가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대교회는 카트에 마음껏 담으세요 라고 말하는 대형마트와도 같은 모습으로 전략하고 만 셈이다.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희생이라는 말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TV나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 매체와 각종 컨퍼런스, 그리고 문서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에 우리 모두는 증인이다. 한마디로 성공지상주의 사상이 온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자아실현과 관련된 메시지 자체가 해로울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적 기초가 없는 자아실현은 위험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순간 기적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우리에게 마법과 같은 기적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어느새 우리 사이로 침입한 사이비 교리나 다름없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세상적인 성공 전략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TV에 방영되고 있던 설교 메시지를 통해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을 편들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거든 이기는 자의 편에 서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반쪽 복음이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가?
기독교 TV에 출연하는 일부 설교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들 대부분은 교단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이용해 막말을 일삼는다.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설교자들에게서 심각한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가 발견된다.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회중은 잘못된 적용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안 봐도 동영상이다. 즉, 물에 섞어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맹물탕 복음이다. 하긴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겠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복음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물론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말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혼돈하지 말라.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복음의 대가는 무엇인가? 첫째,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 옛 사람을 철저히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사람을 따라야 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를 각오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가벼운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성이 없어 보였던 것 같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중요성.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요지는 행복이 끊이지 않는 장밋빛 인생길이다. 가벼운 기독교의 시는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이 이를 부른 이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반쪽 복음은 아픔이나 슬픔, 고뇌나 눈물이 없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비는 순간 이루어지는 신세계를 소개한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가치를 절감시킨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고사하고 면류관만 추구한다. 부활의 승리에만 집중하고 주님의 희생을 회상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진정한 복음은 군중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자.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선포라고 하는 오래된 통로를 통해 영혼을 구원시킨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축소시켜서도 와전시켜서도 안 된다. 복음의 메시지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우리의 관여 없이 생존해왔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선포에 있지 어떤 순서를 얼마나 화려하게 연출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제8장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다루기로 하겠다. 3. 복음의 7가지 특징. 첫째, 복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향적 생각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향적 생각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둘째, 진정한 복음은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거슬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셋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디모데후서 2장 9절. 넷째, 전도자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했다. 다섯째, 복음의 메시지에 내용을 첨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여섯째, 복음은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증이 필요할 때도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일곱째,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말씀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데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획기적인 가르침으로 평가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다름 아닌 말씀사역, 즉 설교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설교는 곧 선언이다. 설교는 곧 연출이다. 설교는 곧 확신이다. 설교는 곧 예배이다. 설교는 곧 인도이다. 설교는 곧 연결이다. 설교는 곧 비전이다. 강해 설교의 재발견이라는 존 맥아더의 책에 보면 리처드 메이유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 강해 설교의 진정성이 위기에 노출된 이유는 현대 교회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개인의 욕구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유사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디도서 1장 3절에서 밝히듯이 말씀 사역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많은 설교자들은 원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한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은 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읽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충 전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다른 편으로는 회중과의 호흡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회중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화려한 언어로 설교를 하면 되는 줄로 안다. 그들이 선택하는 주제는 문화, 책은 성향, 언어, 관습도 다양하다. 나 역시 사역 초기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와 도시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고 하는 것은 미처 몰랐다. 머리로만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슴만 뜨거운 설교자들이 있다. 물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것이 이상적인 모델일 것이다. 말씀 사역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합하면 놀라운 임팩트를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설교자들이다.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앤디 스탠리는 그에 져서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설교 코칭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회중이 나의 설교를 듣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정보에 달려있기보다는 설교자의 연출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만큼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 관련 책들을 보면 이상적인 설교 시간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는다. 요즘 교육계의 성향은 가면 갈수록 강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있다. 일부 교회들은 이미 설교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감소시켰다. 그들은 매주 밀려오는 새신자 때문이라고들 한다. 설교에는 온갖 영상, 음악, 그리고 자료가 총동원된다. 새신자 예배에는 아예 설교 대신에 스킷 드라마로 대체해버린다. 이 와중에 설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스탠리가 주장하듯이 설교의 성공 여부는 회중과의 호흡에 달려있다. 이것만 잘해도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즉, 회중이 설교자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얼마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4. 설교자들을 위한 조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소냐 곤잘레스가 마이애미에서 한 강연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노트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설교자라면 누구나 이 같은 사항에 능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기, 설교자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야 한다. 생기는 설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나야 한다. 적극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소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확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확신을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당신의 어투에는 확신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회중 앞에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 앞에서든 절대로 떨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여기에서의 에너지는 요즘 흔히들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우주의 힘이 아니다. 에너지는 전염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온갖 정성을 쏟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다. 내적 힘. 소통은 결국 연결이며 회중과의 호흡이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 마음과 입술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확신과 설득력이 첨가된다. 확고함. 이는 예 혹은 아니오를 확실히 구분짓게 만드는 내면의 확신이다. 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리키며 자기절제 그리고 균형과 연관된다. 감성 및 영성 지능. 이는 거짓 없는 진솔한 웃음과 인간미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극대화에 능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다. 그의 메시지에는 스토리, 교훈, 질문, 비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총동원되었다. 무대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군중과 호흡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능을 보이셨다. 이뿐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이 어떻게 이를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시 회중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셨지만 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동시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제2장 예수님의 리더십. 지난 15년간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리더십을 떠올릴 때에 럭비공처럼 무조건 차고 보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는 실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호한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덮어둔 채 이를 남용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이란 개인의 성공과 직결된다.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은 리더십을 도달해야 하는 어느 한 목적 내지 지위로 오인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은 리더십과의 상관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에게는 권위 혹은 결단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리더십에 대한 정의의 수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쉬우면서도 명료한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의 정의를 좀 더 긴 말로 설명해 보겠다. 개인 또는 공동체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의 생각과 행동, 더 나아가 습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곧 리더십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지휘보다는 동사, 즉 액션과 더 밀접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리더십은 명사보다는 동사,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영향력이라는 낱말이 등장했으니 기왕이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자. 크리스천 리더의 상담원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즉, 크리스천 리더는
온전한 삼위일체를 의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당신의 삶 혹은 사역이나 가정이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사역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어쩔 줄 모르는 절망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나의 질문은 사실 당신을 겨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리더라면 누구든지 이런 형태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누구나 고독한 법이다. 리더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우리를 고립시킨다. 리더가 혼자 있을 때야말로 원수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다. 바로 이때 리더는 또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나는 시편 46편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위로를 얻곤 한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한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특히 1절을 주의 깊게 주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시편 46편 1절.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눈치챘는가? 하나님, 즉 엘로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진영을 뚫고 침입해야 한다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연약할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로힘의 영향력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아무리 낡아 보이는 개념 같아 보여도 리더십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논쟁하시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범인들과 지인들에게 훈훈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힌트를 얻고 이를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빌 하이벨즈, 웨인 코르데로, 존 맥스웰, 앤디 스탠리 같은 기독교 부문 리더십 관련 책만 읽지 않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 피터 드러커, 진 콜린스, 리차드 브랜슨, 마커스 버킹햄, 존 커터 같은 저자의 책들을 두루 섭렵한다. 위의 저자들은 뛰어난 실용주의적 지식과 지혜를 독자들에게 선사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 설교, 열정, 인내, 성결, 능력, 지위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략을 할래야 생략할 수 없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본이 된다. 1. 탁월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 1. 인격. 나는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뜻 그 자체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 이성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이셨다. 다른 동시대의 인간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가 100% 인간이었음을 증명한다. 2. 설교.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헌장과도 같다. 물론 수치인은 우리 모두이다. 그의 설교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군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12제자에게 집중 교육을 한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여기서 가르침과 권위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음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것을 촉구하셨다. 예수님은 인간 중심의 필요와 근심, 그리고 관심사라고 하는 낯설지 않은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예수님은 그의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그 때문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난 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이를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셨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필요성을 고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이를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렇듯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 3. 열정.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분이셨다. 그의 절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셨고 예루살렘 입성 시 그 주민들을 위해 눈물을 보이셨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3번이나 부인을 당하시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집요하게 찾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와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 끝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내뱉으신 가상질언은 단순히 그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뇌를 뜻하기보다는 내세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있다. 4. 인내. 예수님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평범한 어느 날을 서술하고 있다.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후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곧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 기도로 고치시고 해가 떨어지자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는 분이셨다. 제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는 요즘 흔히 있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었다.
이뿐 아니라 얼마 안 있어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고난을 받으리라. 5. 순결함.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교훈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반영한다. 어린이들은 존중하고 선대하는 리더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순결함을 엿보았다.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남녀가 단둘이 그것도 대낮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여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한다. 6. 능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라.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만큼은 그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조종하신 적이 없으시고 리더로서 그 권위를 남용하지도 않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생각을 꿰뚫고 계셨다. 그러나 사랑의 힘 외에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조정하거나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마침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적 권세를 부여하셨다. 7. 직위.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뜻이다. 이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음을 가리킨다.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모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프랭크 게블린의 성서 주석을 참고하라. 두말할 것도 없이 리더로서 우리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려면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같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분의 지위를 드러낸다. 예수님의 지위는 최상이었지만 그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으셨다. 오직 그의 권세가 영락없이 발휘되는 사건으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의 일이 전부이다. 1. 크리스천 리더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리더십 사용 설명서가 된다. 이는 아무리 많은 기독교 서적 또는 일반 서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명제이다. 지금도 각 교회, 단체, 사업, 가정에 이 같은 성경의 원칙을 지켜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해맑은 웃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자기 지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기심이 지나친 리더들로 인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리더십에 또다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확신한다. 주님을 쫓는 이들에게 주어진 교훈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리더십은 무엇보다 섬김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언젠가 북미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본토에 있는 이들과의 정치적 교류를 위해 제1회 양국 상호 교류 대회가 1775년에 최초로 개최되었다는 글을 접했다. 이 대회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존 아담스 같은 정치인들과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이 한 일은 영국 왕 조지 3세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그 유명한 겸허한 청원이라고 하는 글의 요지는 다름 아닌 양국 간의 공통 이슈에는 미국 정치인들의 관여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지 3세는 식민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청원을 거절했고 조국에 대한 배신제라고 하는 명목하에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얼마 안 있어 또다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북미의 독립이 선언되고 말았다. 식민지의 발빠른 변화에 장단을 못 맞추고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한 조지 3세의 리더십은 결국 양국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화와 협력의 길 대신 협박을 선택한 영국은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잃고 만 것이다. 물론 그 배후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 따랐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리더는 섬김의 원칙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르게 되어 있다. 거만과 과신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해결책은 없는가? 물론 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데 이 같은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스페인어권 나라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래에서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다.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못 사는 리더들은 이미 권력과 명예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이런 리더들의 특징은 타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 데 있다. 인생의 바통을 넘길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함정을 판다. 사실상 이런 리더들은 이를 위임할 줄도 모른다. 여기서 위임이라 함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이다. 요즘에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미국에서는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 비슷한 맥락의 의미이다. 위임은 손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며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과 거리가 멀다. 왕을 보라. 위임한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지 않는가. 위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이다. 위임하는 리더는 사실상 자기에게 어떤 권위도 없으며 모든 권세는 진정한 리더 중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알폰소 게바라의 목사도 사람이다. 제1장 소통, 제2장 예수님의 리더십.